마이크 조금만 민호야 조금만 더 올려줘. 예전에 우리나라의 한 방송사에서 세관원들의 삶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24시간 동안 밀착해서 따라다니면서 세관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낱낱이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몰래 밀반입한 물건들을 찾기 위해서 공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때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사를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압수한 물건들은 물건에 따라 다르게 처리가 되었는데 밀수를 하다 걸린 물건들은 거의 다 파기되었습니다. 마침 방송 중에 밀수된 명품 시계를 세관원이 망치로 부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시계니까 수백에서 수천까지 가는 고가의 시계들이죠. 그걸 깨면서 참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아니면 몰래 하나 챙기고 싶은 욕심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깝지 않느냐는 PD의 말에 시계를 깨는 세관원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아까워 보이면 세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다이아몬드든 명품이든 아낌없이 깨버릴 수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히 내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부자 청년이에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죠.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따라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랐다면 아마 근심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보다 더 귀한 영생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울의 영혼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히 3절을 보게 되면 자기 민족의 영혼에 대한 관심, 자기 민족에 대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울에게 가득했다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어쩌면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자기 주님도 아니고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뭐 주님이 그렇게 갈급하지도 않습니다. 중하지도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기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다릅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그의 인생에 남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산 사람,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신에게서 그리스도를 떼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고백이에요.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뗄 수 없다는 얘기죠. 바울에게는 주님이 전부예요. 그런 주님인데 주님 바깥에 있고 구원 밖에 있는 자기 동족 유대민족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고백에서 바울이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열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된 민족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지금 읽은 대로 하나님은 유대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복을 주신 이유가 뭐죠? 복을 주시는 이유가 그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자기들에게만, 유대 민족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선민 사상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유대 민족만 사랑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상에 빠졌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죠. 그런 사상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겠어요? 선민 사상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만든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됩니다. 이들의 선민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들, 유대인들 외의 이방인들은 다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임하고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집에 가서 조용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강조하는 거,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건 오해고 착각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은 애가 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 민족들이 복음 앞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 민족이 복음 앞으로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같은 민족인 유대 민족들이 구원 밖에 있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는 거야.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께 피를 나눈 가족들, 내가 배에 아파서 낳은 자식들, 같이 마음을 나누고 있는 친구들, 서로 위로하는 이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심정이 바울과 같은 심정 되기를 정말로 소망해요.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주님의 심정이지 않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로 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밥 먹고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뼛속까지 골수까지 죄로 가득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저 입으로, 말로, 혀로, 손과 발로 죄 짓는 데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알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실제로 솔직히 얘기하면 이익과 관련된 것에서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모함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나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이런 나를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지 나의 죄 때문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 손 내밀어야 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나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을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울의 영혼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왜 간절한 마음으로 동족을 바라보는 것일까? 바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 선택하셨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입은 민족이라는 거 바울도 알고 있어요. 자, 9장 4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바울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신분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것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 조상을 통해서 누가 저에게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으로 주신 특권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사랑과 특권을 누리려고만 했지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핍박자, 회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증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에요. 그 사실을 증거하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선민사상에 눈이 닫히고 귀가 막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신의 민족을 볼 때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1절 보게 되면 큰 근심이 있는 것, 거기 찾으셨어요? 중간 부분.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야. 그런 답답한 자신의 민족을 볼 때마다, 선민 사상에 갇혀있는 자신의 민족을 볼 때마다 바울은 너무너무 근심이 크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민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빠가 신앙이 좋다고 아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들이 예수님 고백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내가 신앙이 좋다고 남편이 구원받아요? 성경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내가 신앙이 좋아도 남편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며 바울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로 충만하고 할렐루야,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돈으로, 건강으로, 쾌락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뒷전이고 자기 생각이 기준이죠. 이런 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바울의 심정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영혼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동족을 바라본 이유는 그 놀라운 구원 방법을 동족들이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3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이방인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 역시 그러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민족이나 인종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죠? 헤롯은 권세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죠. 가룟 유다, 어리석은 부자, 아까 부자 청년, 다 물질을 자기 왕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술사 시몬,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 이게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지금도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돈에 생명 겁니다. 썩어질 세상 것들의 생명을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잠깐만. 세상을 사랑하면 어떤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자, 또 읽어주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리고 17절은 말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 지금도 세상에는 마르고 떨어질 꽃과 같은 권력과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므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자신은 생명까지 걸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죠. 3절 본문 3절. 자,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죠. 그 사이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민족의 영혼을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 모세의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영원히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럼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내 자식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내 남편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이런 자세 있습니까? 그냥 저 왼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미약하고 믿음이 적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이라도 전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번 추석 명절이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100억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100억 가지고 있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뭐 할 거예요? 동물성 향료 가운데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가 무스콘 향수라 그래요. 이 무스콘 향수는 참 재미있게 수사양 노루의 똥에서 분비물에서 추출을 해낸다는 거예요. 똥하면 누구나 고개 돌리잖아요. 가까이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비물에서 가장 좋은 향기를 내는 최고의 향수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저는 그런 내용을 예하로 보다가 저 자신을 생각했어요. 그 원리가, 분비물에서 최고의 향수를 뽑아내는 그 원리가 나하고 똑같구나. 나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주님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던 나를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게 만드셨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영광받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 알아야 되겠죠? 그 은혜 깨닫고 일평생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 은혜만 안다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어떤 여인이 어떤 여인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이것도 누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뭘까? 저는 그것이 따라합니다. 복음. 할렐루야. 무엇이라고요? 복음.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너무 더워서 전도하지 못했죠? 다시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명단에만 이름 올려놓지 마시고 나와서 하십시오. 민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놨던 바울처럼 우리 모두 전도할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석이 또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진천교회를 통해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여러분도 같이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